읽은 말씀은 57절 말씀부터 62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공독해 드렸지만, 오늘 성경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 51절 말씀부터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벌어진 그 어떤 이야기를 오늘 설교 본문인 누가복음 5장 51절 이하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꼭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아마 사마리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착한 사마리아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머물 것인지 미리 답사를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머물 곳을 찾아보았는데, 문제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행이 그곳에 머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그곳에 머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경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지역 사람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 사람들 사이는 매우 좋지 않았죠. 물론 이제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이유에서 불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머물 곳을 찾으러 왔다가 그들을 향해서 냉대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저들을 우리가 저주하여 저들로 하여금 우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아주 후회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감히 우리가 오는 것을 막고 우리가 오는 것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벼락 맞을 놈. 아주 못된 짓을 하면 우리 어른들이 그랬어요. 벼락 맞을 놈.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욕인데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셨어요. 저 벼락 맞을 놈. 아마도 제자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런 얘기였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벼락 맞을 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열왕기하 1장에 기록된 엘리야 이야기를 그들이 조금 벤치마킹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제자들을 꾸짖고, 그리고 그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 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꾸짖은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잘못이 그렇게 벼락 맞을 만큼 큰일이 아니고, 그들에게 혹여 잘못이 있더라도 그런 일로 하늘에 불 운운하는 그 제자들의 태도가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탐탁치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오늘 설교 본문에는 짤막한 세 가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7절로 5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하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어느 곳을 가시든지 그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나는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자랑하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 종종 들었을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말대로 실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주님께서 행하는 일이라면 나는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지,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하기 매우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8절에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내가 가는 곳이 아주 험난한 길이고 그 험난한 길에 과연 동행할 수 있겠느냐. 내가 가는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이야기는 59절로 6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과 스승의 삶을 배우고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그런 관계를 찾기 매우 힘들죠. 대개는 거래 관계, 비즈니스 관계이거나 아니면 친목 관계, 유흥을 즐기기 위한 그런 관계죠. 학교에서마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지식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만 해도 스승은 그들의 지식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의 모든 행동 속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단지 스승은 그냥 나에게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제자는 그 정보를 받는 정도의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모든 지식 정보를 제공하니까 없어지는 직업군 가운데 하나가 교사죠. 더 매우 디테일하고 아주 적절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이 교사들보다, 만약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교사 역할이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이 대체하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완전히 실종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스승에게 함부로 하는 제자, 스승에게 함부로 하는 학부모, 스승에게 단지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가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이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핑계가 무엇이냐면, 내가 일단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반응이 60절에 나오는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니, 아버지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잠깐의 시간을 주면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천륜이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시점에서 현재형으로 아버지가 죽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이건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우리 아버지가 죽을 건데,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는데, 그때 가서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예수님에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맥락 60절에서 말씀을 보면 참 예수님 인정머리 없어 보입니다. 천년을 갖다 거부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례를 내가 치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자,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요청을, 아버지의 죽음을 장례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으니 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텐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모든 일을 다 처리한 후에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비유예요. 이는 비유적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함께 참여해야 당신의 생명이 삽니다. 그렇게 전도해요. 예수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라고 전도해요. 교회 갑시다. 그렇게 권면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나랑 인간관계가 좋은 분들은요 차마 그 부탁을 거부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은 형편이 좀 어려워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교회 갈게요. 지금은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되게 많은데 이것 좀 수습하고 나면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지면 우리 아이가 대학에 입학을 하면 그때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일 많이 들어요. 나 예수 안 믿어요. 교회 가라고 하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분들이죠.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차마 교회 못 가겠다고 얘기 못하니까 그런 핑계거리를 찾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장례 운운은 말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겠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61절로 62절. 앞에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또 어떤 사람이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달려있어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요청에, 주님의 콜링에 내가 분명히 따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뒤에 조건이 있는 것이죠.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앞에 있는 사람은 장례를 말했고 이번 사람은 가족과의 작별을 언급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죠.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정리한 다음에 내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정리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뜻이죠. 사실은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되게 비슷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6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야박하게 들립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도 그럴듯한 핑계이며 그럴듯한 이유를 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면 가족들을 만나지도 못할 텐데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에 함께 참여해야 되고 순례의 길에 참여해야 되고 언제 내가 가족에게로 돌아올 그 일이 있을지 예상치 못하는데 그래서 가서 내 가족들과 좀 단란한 하루를 보내고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에도 비슷한 말씀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았던 이들이 막상 잔칫날이 되자 똑같이 거절했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어. 그래서 그 밭을 한번 살펴봐야 돼. 그래서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 또 어떤 이는 소를 샀다는 이유로 그 소를 한번 시험해봐요. 소를 샀으니까, 비싼 소를 샀으니까 얘가 힘을 제대로 쓰는지 쟁기를 잘 다루는지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 장가 가야 돼.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 그런 일상에 속한 일들에 정말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상은 매우 중요하죠. 소중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일상을 소홀히 할 수 없고 소홀히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종들에게서 전해들은 주인은 매우 경노했어요. 매우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리에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시각장애인들과 다리가 불편한 자들을 오늘 예비한 이 잔치 자리에 다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른 다음에 이런 말로 그 말을 맺습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일상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소중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상의 거리를 두고 종교적인 업무에 매달려서 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위선자다. 너희의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키고 너희의 입술로 그 율법을 읊조리는 것이 너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너의 머리만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위선자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일갈하셨잖아요. 당시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지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늘 설교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 외에는 아무도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일상에 은폐된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을 사람들이 놓치면서 사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긴박성에 우리도 간절하고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그것이 민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요,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예전에는 집집마다 전기 두꺼비 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두꺼비 집에 전원을 연결하는데 휴즈라고 하는 중간 장치가 있어요. 그 휴즈라는 중간 장치가 뭐냐면 전력이 과부하가 됐을 때 계속 전력이 흐르다 보면 화재가 발생하니까 과부하가 걸렸을 때 이 휴즈가 약해요. 그래서 휴즈가 이렇게 툭 부러집니다. 그러면서 전력이 차단되는 거예요. 지금 뭐 20A, 30A, 50A 그래서 전기 차단기라는 것이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전기 차단기는 그냥 차단기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해결하고 차단기를 올리면 되는데 예전에는 끊어진 휴즈를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꾸 전기가 떨어지니까, 전기가 떨어져서 휴즈가 끊어져 버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휴즈를 갈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안 갈려고, 휴즈를 안 갈려고 철사를 가지고 가서 그 선을 두 개를 잇는 거예요. 여러분, 철사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결국에는요, 그 둔감성, 민감성이 둔감해져서 결국에는 그 전류를 과부하가 있어서 끊어줘야 되는 그 휴즈가 휴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철사가 그 전류를 다 먹다가 결국에는 화재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긴박성이 떨어지고 그것의 민감성이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일상에 과몰입하고 오히려 일상의 깊이와 그 신비와 그 생명 충만을 놓치는 것이죠. 먹는 일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식탐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소중함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무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오늘의 자본주의는 이런 먹방 메커니즘의 절정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에 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게 그렇게 긴박하다는 것일까? 그게 어떤 이들에게 별로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의 운명을 결정한 하나님 나라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공생애에 나선 예수님의 일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말씀이 키워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벌써 가까이 왔다고 외친 예수님, 이 세상은 눈에 띄게 달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우리한테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위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살펴보면 어떤 살아가는 방식의 방법만 달라졌을 뿐이지 여전히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끼리 이간질하고 배신하고 또 사랑하거나 미워하죠. 억울한 사람은 여전히 억울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여전히 잘난 척하고 지금 2000년 전보다 더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증거는 찾아보기가 힘들죠. 예수님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운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고 살펴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장래, 가족과 작별, 논밭, 소, 결혼, 크고 작은 일상을 유보할 정도로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밥 먹기, 그리고 배설하기, 숨쉬기. 조금 생각의 폭을 높이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예전에 어른들은 그랬어요. 뛰지 말라고, 배 꺼진다고.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요즘에는요 나가서 걸으라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밥만 먹으면요 반바지 입고 티 입고 얼굴 가리고 모자 쓰고 막 열심히 운동을 걷고 있어요. 책 읽기, 그리고 혼자 차 마시기, 그리고 언제 왔는지 모르는 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끝이 없을 정도로 우리 일상에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겠죠. 아니 나 걷는 거, 나 숨쉬는 거, 나 밥 먹는 거, 나 배설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나 일상생활에 늘 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쉬고자 하는데 자가호흡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잖아요. 걷고 싶어도 자기 발도 걷지 못해서 내 평생에 단 한 번만 걸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일상의 생활에서 그 걷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 넓고 쾌적한 집에 살아야만 한다면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비싼 해외여행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나가려면 돈이 더 필요하겠죠. 자식들에게 고액 사교육을 시키려면 돈이 엄청 필요하겠죠. 그런 돈을 마련하려면 일상을 바쁘게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논밭도 사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합니다. 그런 일에만 마음을 두면
언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정말 그 가난 때문에 살 수 없는 사람들. 사회적인 문제로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는 살펴볼 때 생각만 바꾸면 상당할 정도로 해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 평화만 온다면 저 국방비로 사용하는 비용에서 10% 20%만 돼도 정말 어렵게 사는 모든 삶의 질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어지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분단 국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국방비를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국방비를 더 높여서라도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군수업체들이 박수를 보내겠지만요, 저는 사회학자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닙니다. 다만 방향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내용으로 삶은 일용할 양식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현대인에게 정말 더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문제는 최소한의 생존이죠. 일용할 양식만으로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하게 사는 삶, 개척교회 목사보다는 대형교회 목사가 더 좋아 보이고, 정말 소상공인보다는 저 기업을 하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더 좋아 보이고 흠모하게 되죠. 그들이 가진 것에 비례해서 영혼의 만족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괴테의 작품 파우스트에서 나오는 파우스트 박사가 이 세상의 부와 명예로 만족하지 못하며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악마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더 자극적인 세상에서의 쾌락을 손에 넣었으나 결국에는 그것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소녀 그레첸의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야말로 인간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로,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충만한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충만하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에서 절실하고 긴급했다는 뜻이죠. 쟁기를 손에 잡은 사람이 뭔가 미련이 있다는 듯이 자꾸 뒤를 돌아보면 방향을 놓치게 됩니다. 쟁기질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쟁기질을 하는 사람은 오직 밭을 가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쟁기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생명지향적 수행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방향성,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경험하는 일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살이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경험이야말로 얼마나 더 깊고 무궁하고 풍요로울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 첫 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로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평안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토요일 바람도 거세게 불었고 빗줄기도 굉장히 강력했어요. 보도로는 강릉이 200mm의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어졌고, 그 정도로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근래에 들어서 보기 드물게 많은 비가 내린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초강력 태풍이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해일이나 화산 폭발이 일어나거나 그러한 재난들이 닥쳐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깨어있지 않을까요? 밤새 주변을 정리하지 않을까요? 무슨 일이 있을까 대비하지 않을까요? 얼마 후에 지구 평균 기온이 3도 상승하는 게 분명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탄소 배출을 최대한 억제할 것입니다. 내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다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 상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들이 확신하는 현재와 미래의 삶은 정말 분명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운명과 세계 전체는 하나님 안에서 미래로 열려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찾아온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 더 사랑하고 더 참고 더 희망하고 더 신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앞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